4월 19일 부활 후 첫 주일 예배를 시작을 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부활이여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날 주님 앞에 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지 못할지라도 오늘 동일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은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이 어려운 시간 함께 지날 수 있는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염려와 걱정보다는 하나님 안에 있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렵고 힘든 시간을 버티고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연약한 백성들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그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이 모든 어려운 시간이 지나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드리는 그 시간까지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예배하는 한 시간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며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과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사랑이 주께 연락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요사이 그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함께 지나고 있어서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제 아는 분이 저한테 이런 글을 하나 보내주었어요.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 염려하려면 두 가지만 염려해라. 지금 아픈가 안 아픈가. 안 아프면 염려하지 마라. 아프면 두 가지만 염려해라. 고칠 병인가 못 고칠 병인가. 고칠 병이면 염려하지 말라. 못 고칠 병이면 두 가지만 염려하라. 죽을 병인가 안 죽을 병인가. 안 죽을 병이면 염려하지 말라. 죽을 병이면 두 가지만 염려하라. 천국 갈 것인가 지옥에 갈 것인가. 천국에 갈 것 같으면 염려하지 말라. 지옥에 간다면 지옥 갈 놈이 무슨 염려냐. 벌 받는 게 당연하지. 이 힘든 시간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것보다는 주님 안에 있는 소망과 위로가 우리의 이 재난의 시간 함께 지나가는 능력이 되기를 그리고 그런 위로와 소망의 기도가 항상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지난주에 함께 축하하며 부활절 첫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어려운 시간에 어떠한 시간으로 만들어가야 할까요? 지난 주일에 말씀 들었듯이 어떤 무슨 새롭고 참신한 프로그램을 만들 것이 아니라 믿음의 내용, 믿음의 본질을 살펴야 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하겠죠. 그동안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훼손하고 주님을 배반한 것은 아닌가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예배당에 모여서 예수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훼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멀찍이 주님을 따라갔던 베드로, 그리고 같은 공간 대제사장의 그 뜰에서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주님을 배반했던 베드로, 이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또 서성거리게 됩니다. 십자가의 자리, 부활의 자리가 아닌 예수님은 주변만 서성거리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기초를 두고 우리의 인생을 쌓아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의 현장이 이 건물 안, 예배당 아닌지 바뀐지를 따질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아닌지 그렇지 않은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무엇인가 실패를 했다면 우리가 무엇에 실패를 했고 무엇 때문에 실패했는가를 살펴봐야 할 것이죠. 안타깝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본질을 세상에 보여주는데 실패했습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한 것이 되겠죠. 우리 모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11장의 내용을 살펴볼 텐데, 창세기 10장에 이 세상 가장 첫 번째 영웅호골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노아의 후손으로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첫 번째 이 나라인 바벨론의 시조가 됩니다. 바로 우리 교회들이 저질러온 영적 배신과 배반의 모습이 오늘 이 니므롯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고발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고 했을 때 그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예전에 보니까 서던 메서디스트 유니버시티에 있는 달라스 윌라드라는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은 코미디언 밥 호프가 부활했다면 그 부활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부활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부활이라는 팩트를 믿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예수님이 부활이고 그분이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것이지 그분이 부활했다 안 했다라고 하는 팩트를 믿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예수님이 바로 부활이고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진리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든 어떤 이 부수익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옷을 입은 복음, 인간의 옷을 입은 성경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들은 다 버려야 하겠죠. 그래야 우리는 부활과 생명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이거를 믿는 것이 복음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우리에게 묻잖아요. 너희가 이걸 믿느냐? 아직도 예수님이 부활을 했다 안 했다,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이런 것을 따질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앵커를 내려야 됩니다. 이게 부활의 복음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 많은 교회들이 실패한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부활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는데 바로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바벨이 되었습니다.
자가격리라는 말이 요새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부활이 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3일 동안 자가격리하셨다 나오신 것이 부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저 단순히 예수님께서 잠깐 어디 계셨다가 나오셨다라고 하는 정도로 그냥 우리가 신앙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디에서 있다 나오셨다라고 하는 정도의 구경꾼과 청중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인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입니다. 신앙의 바벨이고 우리 교회의 바벨탑입니다. 이 어려운 시간을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흩으시는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려고 예수를 믿은 것은 아닌가 또 회개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이 세상 첫 번째 용사, 영웅 보궐인 니므롯 정도로 생각을 했다면 우리 교회는 실패하게 됩니다. 우리가 바벨탑에서 흩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흩으실 것이에요. 부활이 뭡니까? 죽음도 우리를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다는 것, 흩어뜨리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만약에 오늘날 우리 사람들, 우리 인간들을 흩으신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창세기 11장 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재앙의 시간을 버티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분명히 들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강해를 지난주 이번주 잠시 쉬고 창세기를 택한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흩으시는가? 오늘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 본문 말씀이 바벨탑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바벨이라는 이름이 그 뜻이 신의 문이라는 뜻이에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신, 그 신을 만나러 가는 문으로부터 하나님께서 흩으신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들을 흩으시는 것은 바로 다른 신의 문으로 들어가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모이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일 것입니다. 본문이 바로 이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어요. 창세기는 1장서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에서부터 50장까지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은 서론이고 12장부터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이제 창세기의 본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11장 전, 그래서 11장의 그 바벨탑의 사건이 그 노아 이 후손들의 족보가 나오는 그 중간에 들어있다고요. 그 노아 후손들의,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세상의 첫 용사, 옛날 성경에는 이 영걸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영웅호걸이라는 것이죠. 이 사람은 이 라센이라는 곳에서 이제 큰 성을 지어서 이 니므롯의 나라들이 결국 마지막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가 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그 나라의 시조 인생이죠. 그런데 이 바벨론은 망하게 되지만 이 니므롯으로 시작한 이 세상의 첫 번째 영웅호걸이 시작한 것은 다 무너지게 되지만 이 12장에서 나오는 첫 번째 사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나라는 영원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갈대아 우르 땅이 바로 바벨론 땅이거든요. 거길 떠나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으로 시작한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이 된단 말이죠. 근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가 자꾸 니므롯의 나라 이 바벨론을 쫓아가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 10장 8절에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렇게 엄청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용사라는 말, 히브리 말의 키프로라는 말인데요. 이 말씀은 용맹하다라는 뜻도 되지만 아주 이 포각하다, 강폭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그를 영웅호골이라고 칭송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를 뭐라고 그러냐면 강포하다, 아주 포각스럽다. 왜 그랬느냐 그러면 창세기 10장 9절에 그 답이 나와요.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처음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이게 그냥 우리말로 성경으로 쭉 읽으면 이 의미를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을 히브리 말의 앞이라고 하는, 영어로 말하면 before, in front of에 해당하는 전치사인데, 이 전치사의 뜻은 뭐냐면 against라는 뜻이에요. 대항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용사가 됐다는 말은 하나님을 대항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뛰어넘으려고 하나님을 대항한 자가 니므롯이에요. 그리고 그가 사냥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냥꾼이라는 말은 물론 이제 짐승을 잡는 그런 이제 사람을 말하지만 사냥꾼이라고 하는 건 고대사의 왕을 지칭하는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9절 10장 창세기 9장 10장 9절 말씀을 직역하면 이런 말이에요. 심으로는 여호와를 대항하는 아주 강폭한 왕이다.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노아의 후손이잖아요. 노아는 어떻게 말하면 정말 성경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의인이다라고 했는데 그 자손들이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그런 이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를 배반했던 사람도 예수님의 그 제자들 안에서 나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훼손하는 것이 바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나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올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못 믿으면 결국은 이 바벨탑을 쌓게 되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11장 1절에 9절에 나온 9절 내용이 바벨탑입니다. 바벨탑을 쌓은 이제 이 이유가 이 창세기 11장 4절에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가 뭐냐면 하늘에 나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탑을 쌓아서 이제 성서학자들이나 이 학자들이 이 바벨탑이 뭐냐, 우리가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이 고대 사회에 볼 수 있는 지그라트라는 거죠. 크게 쌓아놓은 그런 지그라트. 근데 이 세상에서 지구상에서 제일 높은 지그라트가 20m밖에 안 된다고 해요. 전체 높이. 그래서 이렇게 피라미드형으로 이렇게 돼서 중간중간 쉴 수 있는 데도 있고, 이제 계단을 따라 꼭대기에 올라가면 거기에 이제 믿는 신에게 제사를 하는 신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닿으려고 탑을 쌓았다, 이런 말은 상징적인 언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늘에 닿으려고 했다라는 말씀은 결국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인간의 노력이나 정성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탑을 높이 쌓아서 하늘에 닿자 그 말입니다. 이런 교만이 어떻게 나올 수 있었을까? 이제 창세기 11장을 여러분들이 다 보시면 그 탑을 쌓는 그 재료가 뭐냐고 벽돌과 역청입니다. 이 고대 사회의 건축 자료는 벽돌이 아니었어요. 그냥 흙으로 쌓거나 아니면 돌로 만들었어요. 근데 흙을 이 가열해서 벽돌을 만들었어요. 더군다나 벽돌과 벽돌 사이를 잇는 것이 흙이 아니고 역청, 우리말로 하면 아스팔트예요. 그래서 그 록펠러라고 하는 이 재벌이 이 역청이라는 말을 성경에서 보고 아스팔트가 있는 데는 석유가 있다라고 해서
석유를 발견해서 재벌이 됐다는 말도 있습니다. 벽돌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주 발달한 문명과 문화를 말해요. 벽돌과 역청이라는 것은. 그러므로 인간의 능력이 얼마나 높았는가가 벽돌과 역청이라는 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곧 하늘의 닷자, 벽돌과 역청을 이용해서 탑을 만들어서 하늘의 닷자라는 표현은 인간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수 있다라고 하는 지극히 오만한 표현입니다. 두 번째로 이들이 탑을 쌓는 이유가 4절에 보시면 이름을 내기 위한, 이름을 내자.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 인간의 이름을 내는 게 뭐 그렇게 잘못인가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편 91편에 보면은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내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너를 높이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름을 안다라고, 이름을 우리가 높이자, 이름을 내자라고 할 때 그 이름의 뜻을 우리가 먼저 해요. 우리의 이름의 뜻을. 우리의 이름의 뜻이 아담이잖아요. 여자는 하와입니다. 아담이라는 것은 붉은 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흙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그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만드는 하와를, 이 하와의 뜻은 이 히브리 말의 조에라는 것은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우리의 이름인 거예요. 우리 온 인류의 이름인 겁니다. 그럼 우리 온 인류의 이름이라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흙이었던, 곧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이렇게 세우셔서 생명을 주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에요. 인간의 이름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생명의 존재가 되었다 그러면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는 것은 옳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거예요. 그 이들이 이름을 내기 위해서 이 탑을 쌓는 그 벽돌 하나하나에다가 자기들의 이름을 새겼다고 그래요. 요세푸스의 그 역사서에 보면 아주 그렇게 자세히 기록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거부하는 표현이 뭐냐?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래서 이 이름을 내자라고 하는 것을 원문으로 보니까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는 표현을 보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이름을 지어주자라는 거예요. 원문에 가까운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주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라는 거예요. 모든 소유가 하나님에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컨트롤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 스스로 우리의 이름을 짓자라고 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그 이 지배와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름을 내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한 창조를 거부하는 겁니다. 이사야 4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사람이 뭐냐? 나의 이름을 부르는 나의 백성,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한 사람들, 내가 빚어 만든 모든 사람을 내게 오게 하여. 나의 이름을 부르는 백성, 나의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한 존재들이 우리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름을 내자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그 인간들의 그 이 노력에 하나님의 찬물을 끼얹으시고 그들을 흩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들 스스로 이름을 짓고 알리겠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 주체적으로 하겠다는 선언이에요. 여기에 이제 탑을 쌓는 거 여러분들이 이 설교 말씀을 들으시면서 성경을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탑을 쌓자 그럴 때 그들이 그러잖아요. 그들이 함께 소리를 내서 우리가 탑을 쌓자. 또 말하여 가로되 우리가 이름을 내자. 그런데 6절 이후에는 주어가 바뀝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 주어가 바뀌어요.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흩으셨다.
이름을 내자라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의 이름에 관심이 없이 인간의 이름을 내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거부를 하시는 분인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이 서론이고 12장서부터 본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2장에 첫 번에 등장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된 것은 아브람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자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된 겁니다. 창세기 1장 12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러분, 여기 보여있듯이 이름을 창대케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의 이름,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모든 흔적, 이름의 흔적을 다 없애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름을 창대케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이름이 창대케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이 중심사항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그런 그 차이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이름이 드러나느냐 창대케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에 의해서 창대케 되지 아니하고 인간들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이름을 창대케 하는 것이 바벨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흩으시는 이유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좀 지구상에 없는 데가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한국을 포함해서 이 지구상에 있는 한국 교회 이름들 중에서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자가 제일이라는 자와 중앙이라는 자예요. 누구든지 자기를 드러내고 싶죠. 중앙에 있고 싶고 제일 앞에. 그런데 누구에 의해서 앞에 서느냐, 누구에 의해서 중심에 되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모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의 이름이 창대케 돼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럼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이름을 드러내고 이름을 낼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겁니다. 우리의 이름을 창대케 하신다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잖아요. 우리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세상에 창대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름이 아니고 내 개인의 이름도 아니고 무슨 교단의 이름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창대케 되면 결국 우리 모두의 삶이 창대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여러분, 바벨탑을 짓는 이유가 뭐냐면 흩어짐을 면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4절에, 창세기 11장 4절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것을 또 이 원문을 보니까요, 그냥 단순히 이렇게 scatter, 흩어지는 것을 피하자, 그러지 않고 모이자, 그런 뜻보다는 흩어지는 것에 반대하고 대항하자, 그런 뜻이에요.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흩어지라는 것인데, 인간들 스스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찬성할 수 없습니다. 반대하고 대항해서 흩어짐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짓는 것이 뭐예요? 바벨.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다른 말로 흩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서 살아라. 바벨탑은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한 사건입니다. 인간의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절대로 흩어지지 않고 인간들끼리 연합을 해서 하나님과 대항하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흩어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고 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행동이 바벨탑입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 뭐예요? 벽돌과 역청이에요. 우리들에게 오늘날 벽돌과 역청이 무엇입니까? 물질이죠. 우리 지식이죠. 오늘날 우리 교회와 우리의 신앙과 바벨탑은 과연 무엇이 다를까요? 우리는 우리의 이름으로 모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흩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생각대로 모이려고 하고 있습니까? 요사이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이 말 중에 하나가 소셜 디스턴스잖아요. 사회적인 거리두기. 이 말이 성경에 뭐예요? 어떤 말이에요? 너희는 흩어져서 땅에 충만하라예요. 우리끼리 벽돌과 역청을 무기 삼아서 살았던 삶의 자리를 흩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모이라는 것이. 우리가 오늘날 직면하고 있는 이 재난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모아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모여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속했던 내 안에 속했던 내 것,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흩어져 버려야 돼요. 우리의 자리인 지금까지 살았던 현신의 자리를 걷어버리고 흩어져야 합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11장의 이 바벨탑 사건은요, 그 핵심이 탑이 아니에요.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우리 인간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 없는 사상, 생각, 계획, 심지어는 교회까지도 다 혼돈과 혼란의 바벨탑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필요한 것은 그러므로 우리 손에 쥐어진 벽돌과 역청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열심도 아니에요. 우리의 항복입니다. 하나님 흩어라 하시면 하나님 흩어지겠습니다. 순종과 항복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고 성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우리 잘 아는 마가다락방에서부터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시잖아요. 언어를 흩으셨다고 되어 있는데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자 모든 사람들이 뜻이 통하는 언어가 하나가 되는 사건이 됩니다. 다락방과 바벨탑의 사건이 무엇이 차이가 있나요? 언어를 흩었는데 그들이 하나가 돼서 언어가 통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흩어지는 것과 모여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가 흩어뜨렸고 누가 모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흩어지는 것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동시에 모이는 것을 통해서도 복을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흩어지라는 것인가 모이라는 것인가. 다락방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곳에 다 모으시잖아요. 그리고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하나님께서 흩으시잖아요. 여러분, 바벨탑이 왜 무너졌나요? 설계가 잘못됐을까요? 아니면 거기에 사용된 건축 자재가 부실했을까요? 아니면 그것을 짓는 사람들이 열심히 부족했을까요? 기술이 부족했을까요?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그들은 최첨단의 장비와 재료와 설계 뭐하나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단 한 가지가 빠졌을 뿐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분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말과 능력만 무성한 것이 바벨이에요. 오늘날 우리 사회와 우리 교회가 뭐 하나 부족한 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처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흩어지라고 하시는 것은 그곳에서부터 흩어지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곳이 바로 바벨입니다. 인간의 소리와 말만 가득한 곳이죠. 인간의 소리와 능력만 난무하는 곳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사회가 바벨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으로 모아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메시지는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믿음의 토대가 하나님 안에 두지 않은 날, 우리 인간으로 그 어떤 것을 만들지라도 그건 다 무너지고 흩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울타리 밖에 세워진 그 어떤 것도 작동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분명히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신학자는 이 바벨탑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반쯤 짓다가 무너져 버린 도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 반쯤 짓다가 무너져 버려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성령 강림의 다락방, 이것이 우리를 흩으시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성령 중심으로 우리를 모으시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 재난의 시간 속에 우리를 흩으시는 거예요. 어디 안으로 모으라고? 하나님 안에 모이라고. 우리를 오늘 나로부터, 내가 가진 것으로부터, 내가 의지하는 것으로부터, 내가 놓지 못하는 것을 하시는 이유가 하나님 안에 다시 모으시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요즘과 같은 시대에 가장 우리가 이 필수품이 컴퓨터잖아요. 그 컴퓨터의 가장 이 중심되는 이 부품이 컴퓨터 칩이죠, 칩. 칩의 원재료가 뭔지 아십니까? 모래입니다. 모래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모래와 같이 허무한 것일 수 있어요. 바로 그것이 바벨탑의 자리입니다. 모래와 같은 세상의 것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안으로 다시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재난이 하나님이 흩으시는 것이라면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 안이 아니기 때문이죠. 바벨론은 먼 나라 어디 특정한 것이 아니라 사람 중심, 내 중심의 세상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 안으로 모이게 하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신 바로 그 본토가 바로 바벨입니다. 그 바벨을 떠났을 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의지했던 본토 친척아비 집, 결국은 바벨입니다. 그때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리라. 오늘 본문 바벨탑을 통해서 얻으려고 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모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입니다. 내가 내 이름을 알기 때문에 내가 너를 높이고 복을 주리라. 우리가 오늘 흩어질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다시 모이면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소가 될 것입니다. 이제까지 공을 들여서 왔던 모든 것으로부터 흩어져서 성령 충만한 말씀의 자리, 다락방으로 우리가 함께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는 바로 그 골방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께서 흩어지라 하시는 이 시간에 다시 모이시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그 기초가, 우리를 움직이는 그 힘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벽돌과 역청과 같은 것이 아니라 말씀과 순종의 기도로 지어가는 주님 안에 모여진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보에 제가 날마다 세 가지라는 기도를
써드렸습니다. 이 기도를 함께 하시면서 주님 안에, 말씀 안에 모아 우리의 삶에 흩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이 어려운 시간 속에서 다시 한번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날마다 세 가지. 사랑하는 주여, 날마다 세 가지를 구하나이다. 날마다 당신을 더 분명히 보게 하시고 당신을 더 귀히 사랑하게 하시며 당신을 더 가까이 따르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흩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게 하셔서 주님 안에 다시 더 가까이 모이는 우리의 인생과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지기 힘이 들어 우리가 힘이 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흩으시는 것에 아멘으로 순종하여서 바벨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복의 근원의 자리로 모이는 당신의 자녀들로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